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지난주에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십자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까지 붕해를 김제에서 마치고 거기서 늦어서 김제에서 자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오게 되어졌습니다. 항상 긴장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붕해를 갑니다. 한편에서는 월요일 좀 쉬면은 좋은 그런 기분도 있으면서 그래도 항상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매주 그렇게 이번 달도 매주간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그 부흥회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김제로 향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항상 주시는 것은 항상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2박 3일 동안 5번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몇십 명이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크게 그렇게 나누었고 감사한 것은 가장 처음으로 가는 늘 그런 곳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있고 그리고 김제에 가면 여러분 김제는 굉장히 평화가 넓습니다. 논농사를 엄청나게 짓는데 그 김제 평화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김제에 가면 유명한 기독교 유적지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옛날 우리 선교 초창기는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래서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이 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 금산교회가 특별한 교회에서 오래전에 갔었는데 다시 원장님하고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전시관도 보면서 초심을 다시 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많은 수가 참여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느 곳이든지 예비된 분들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반드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나와서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받고 옵니다. 이번에 제가 감동받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분은 이제 집사님이고 여자분은 권사님인데 평택에서 오십니다. 당연히 기도원도 그 언약 기도원이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매주 평택에서 김제까지 2시간 이상 차를 몰아서 두 분이 매주마다 그 김제의 기도원을 섬기고 목요 집회가 있죠. 또 원장님이 하는 목요일마다 또 목요 집회를 섬기러 평택에서 매일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국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전국의 곳곳에 남은 자들을 심어놓으면서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또 보게 하면서 목회자로서 힘이 나고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부분이 따라와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기사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19장 사복음서에 다 기사로 기록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 율법서 중에 마지막인 신명기서에 따르면 죽어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려있는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전제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상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더 특별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사건이 나와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많은 물음표를 던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의문점을 당연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이 십자가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이냐? 우리를 살리는 능력,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왜냐면 왜 그러느냐?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나의 영생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뭐 하신 것이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어디에서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하여서 3일이 지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나와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면 나는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행하신 그 대단한 그 십자가의 지심의 은혜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러므로 깊이 은혜를 받으면 한량없이 눈물이 나는 거고, 깊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로마의 그런 어떤 처형 도구를 가리키거나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신명기를 넘어서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한번 보면, 민수기 2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낙담해서 부족한 물과 맛없는 음식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밥 투정하고 우리가 음식 투정할 때가 있잖아요. 물을 못 먹을 때의 그 심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널려있고 대단한 것이 있어도 물을 마시지 못해 보세요. 생명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맛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생각하고, 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은 금방 갈 줄 알고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 가져왔는데 금방 그냥 뭐 그게 동이 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게 이제 맛이 없고 그 물이 부족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으므로 백성 중에 많은 이가 죽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최선을 다하다가도 약간 인간적인 생각이 오면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매몰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죠. 참 묘해요, 인간은요. 막 회의하고 인간적으로 갔다가도 결국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해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매달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노스로 만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즉시 나음을 입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해요. 여기서 노뱀은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각각 십자가의 두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모리아산의 이삭을 통하여 이삭의 죽음과 메시아가 겪어야 하는 죽음을 예표해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이 나오는데 그 속죄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죄사함의 사건이 이런 것이다. 구약의 그 죄사함의 사건은 이례적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사건은 영단번이다.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한 번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완벽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구약의 본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내용.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문구들이 이미 시편 22편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이 고난받는 그런 종의 노래를 통해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 중에 두 번째로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 헬라어로는 이 십자가의 단어가 뭐냐면 스타우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인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뜻하는 이 내용이 말뚝, 기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27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16번이 복음서에 나오고요. 나머지 10회가 바울 서신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한 번 나와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좀 보고 왔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거, 본래 죄수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죄수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면제됐어요. 로마 시민도 죄를 지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의 그런 사형이 적용이 안 돼요. 발람과 같은 중죄를 지은 자들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중죄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십자가형을 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아멘을 좀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마시는 잔이다, 내가 받는 세례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그 기사가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죽음의 희생물이 될 많은 사람을 위한 대리적인 죽음으로 명하셨어요. 나의 죽음은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 같은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다. 인간이 전혀 아니신 그분이 방법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리적인 죽음으로 그 죽음을 명령하셨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명명하셨어요. 대성물. 세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보셨어요. 율법은요,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한 어찌 보면 옛 언약은 부실한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완벽한 것을 추구하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새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조건으로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 십자가나 예수님이나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내용의 맥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죄인들을 위한 중재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무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고난을,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님이 주신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십자가는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수께서 의인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증거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도의 내용에는 어떤 경우든지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판을 칠 때
그 나라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냐면 인간 역사 속으로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를 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로,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값을 요구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을 만족시킨 거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전히 갚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버리신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믿는 사람은 세 가지의 선물을 받는데, 첫째, 완전히 용서받고, 어떤 원죄든지 어떤 조상죄든지 어떤 자범죄든지 완전히 용서받고,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아멘이시죠?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도 생명을 던지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은 쉽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 한들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될 영원한 죽음, 나에게 있어야 될 원죄와 또 조상죄와 내게 있는 자범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거기에 없어요. 그저 한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또 살림이 우거진 데가 없잖아요. 이번 주간도 보면 여러 군데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은 분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가슴이 아프죠. 불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불을 끄려고 하다가 여러분, 여러 명의 생명이 가고, 그 가족들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귀한 은총을 입은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도용품을 자꾸 찾아요. 우리도 건빵 갖다 주고 뭐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차라리 건빵 필요 없습니다. 전도지 필요 없어요. 실제 그분하고 진지하게 예수님만 전하고, 나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꾸 건빵만 주고 다른 거 뭔가를 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물품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메시지 하나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되면 써가지 가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분 앞에 왜 자꾸 다른 도구를 쓰려고 해요? 복음이 능력인데. 아멘이시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는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뭘 믿고 사시려고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라고요. 건강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다 오래가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바울이 선포한 캐리그마의 중심이면서 이상에서 그 중심이면서 전부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여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한번 좀 소개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는요, 십자가를 재발견한 종교개혁자예요.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자주 강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낮추심과 수치를 통해서만 숨어 계신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셔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낮추심과 수치를 통해서만 뭘 보느냐, 뭘 발견하느냐, 숨어 계신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딴다리를 긁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가득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극대화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멘이시죠?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먼저는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십자가가 지니는 의미는 뭐냐?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 두 번째, 십자가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디딤돌과 건너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 빛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전히 갚으신 줄 믿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17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지다가 십자가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어찌로라도 지고 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을 함부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에게 주신 직분의 십자가가 사명이 있는데 직분을 너무 함부로 여겨요. 오늘 한국교회가 주일을 여러분 함부로 여겨요. 주일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습해가고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술 문제, 단순히 담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고 술 드시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다 보면 이것이 백해 무익한 것을 아는 날, 그때 가서 끊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은혜를 받는 날 끊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우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분은 기꺼이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해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오늘 군병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자가 아니라 당당한 승리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특별한 목적인, 즉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양들을 위하여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분 앞에 인색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내게 은혜를 베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평생껏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인간이 행한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고요? 거리가 좀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핑계될 이유가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핑계지 참 신앙인의 이유는 아닐 거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시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그 18절 말씀에 보시면 두 제수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특별한 희생을 하시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것은 그분의 특별한 희생을, 이건 특별한 희생이에요. 그걸 묘사하는 거고요. 그분은 지금 세상에 불의한 자들에 의해 둘러싸서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불의한 우리들, 죄 많은 인생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은 특별한 죄를 묘사하는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왕으로 여겨졌다는 거. 19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쭉 마지막 22절까지 보시면 십자가 위에 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첫째, 사람들은 그 패를 읽었으나 그것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 패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회개의 큰 운동도, 그분께 대한 최후의 영접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종교인들은 그 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로 변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그들의 불신앙은 부당하며 완고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을 유대인의 왕, 즉 약속된 메시아로 주장하세요.
나는 이미 약속된 구원자다.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는 세 가지 위대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은 섭리에 따라 우주의 왕으로서 그분의 합법적인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전 우주가 누구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된 그분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전 우주에 속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구원의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복음 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고요. 아멘이시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부여와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부여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택하신 장소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